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재미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 말씀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옛날에 저는 믿지 않을 때 딱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묻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무슨 꿈 꾸셨어요? 그래서 뭐 돼지 꿈을 꿨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이고 너 복 받았네 그러면서 뭐 그 꿈 내가 살게 뭐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세뱃돈 주시면서 그 꿈 내가 살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꿈들이 참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꿈을 주실 때, 그러니까 꿈이 생각이 날 때가, 생생하게 생각날 때가 있는데 몇 가지 꿈들이 이제 일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들이냐면, 제가 어떤 큰 뭐 바닷가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갖고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이렇게 꾸면 이런 꿈 참 기분 안 좋다 그러는데 보면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좀 이렇게 바싹 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경고성 메시지로 하나님 이제 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꿀 때 이렇게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좀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꿈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꿈이 있을까요? 하여튼 한 몇 가지 꿈의 예가 있어요. 근데 꿈꾸고 나서 제일 기분 안 좋은 건 어떤 꿈이냐면 이렇게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깨는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준비가 부족하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요. 요번에 올해는 좀 이렇게 이제 새해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막 바쁘게. 그러면서 그래도 아까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년의 새해와 또 구정이 오면서 우리 민속적인 그런 민족의 그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 두 번의 기회가 있게 되니까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연속이었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연거푸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시험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지 하여튼 이삿짐을 싸야 되는 이삿짐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한번 꿨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런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꿈일까요, 주님? 왜냐면은 뭐 그냥 개꿈이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려는데 이삿짐 정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꼭 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사갈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연세가 마련이 되면 그냥 또 여기서 살게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암암리에 작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구정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고 오늘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삿짐 센터 요즘에는 콜 불러가지고 싸주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며칠을 거쳐서 이삿짐을 쌌단 말입니다. 박스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삿짐을 하나하나 챙기고 깨질 것들, 아닌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것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삿짐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에는 좀 새로운 단계로 우리 모두를 이제 좀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예전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버릴 것들 버리고 좀 새롭게 마음을 정리해서 새로운 단계로 옮겨갈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딱 가운데 두고 요단 이게 동편 서편이죠. 동편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나고 자라난 2세대를 다 이끌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3장 5절 수 3장 5절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계속해서 사실은 경험하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인데 그때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했을 때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면서 이제 그것이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흐르던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이쪽으로 흘러가던 물들 벽을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요단강 물을 말리시거든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광야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더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땅을 걸게 하셔서 간다는 거는 광야 2세대 때는 겪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성결케 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말리십니다. 이 땅을 말리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요단강 건너고 그러고 나서 그 마른 땅을 딱 밟는 순간 그때부터 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강이 다시 철렁철렁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보면 주변 그 나라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넜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행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너희들 돌을 갈아가지고 준비하라. 그래서 너희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할례가 뭐냐 그러면요. 남성의 그 성기 포피 끝을 잘라서 버리는 의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말하는 포경수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네,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나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표인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 언약의 표인데, 이 언약의 표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셨더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 8일 만에 그 요한, 세례 요한도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요한이란 이름을 딱 주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이든지 나그네든지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외국 사람인데 나도 할례를 받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해줬어요. 그걸 전향자 또는 뭐 또 어떻게 표현하더라? 전향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그런 유대인으로 DNA는 안 갖고 있지만 유대인으로 흡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표가 바로 언약 그 할례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쁜 모욕적인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때 자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줘. 내가 명예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불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란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오시는데 언제 다시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 백이 돼줄게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는 너희들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내가 보호해 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해.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광야의 상황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작업이 언약의 표를 다시금 우리 몸에 새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를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셨어요. 언약을 한번 맺으셨잖아요.
파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 줄 거야 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말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할례가 언약의 표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광야 2세대에게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 5장 9절 읽으세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할 때 이 없애다, 이게 히브리 말로 갈랄이라고 한대요. 갈랄. 그런데 지금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뭐냐면은 길갈이거든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없애버리는데 수치가 딱 잘려져서 굴러가 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발음을 비슷한 것끼리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수치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의 수치가 뭐였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 이러면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왜 한 번 노비가 되면 이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하나님이 이 길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쫙 잘라버리시고 이 수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고 속박,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할례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적인 이 육체의 할례라면 하나님은 사실은 더 많은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너로 인해서 복을 막 끼치게 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새해 되면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저는 예전에 돈 많이 버세요 그런 걸로 알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 제한된 내 머릿속에는 올해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세요. 근데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복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다르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복을 끼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것들을 끼치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네. 세상에 어제 민우랑도 좀 나누는데 민우가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돈이 많아지면 엄마 아빠가 편해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야, 돈이 많다고 편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뭐 물건 살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걸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지가 진짜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빨리빨리 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왠지 엄마 아빠가 뭘 기도해라 그러면은 뭐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 생각에는 돈이 빨리빨리 많아지면 빨리빨리 뭔가 사서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우야, 돈이 많고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뭔가가 있고 편리하다고 해서 다 우리 편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들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요즘 이 우리나라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그런데 점점 더 우울증, 자살률 1위거든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런 거 보면 많이 갖춰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는 옥수수 죽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옥수수, 아침에는 옥수수 빵, 옥수수 죽, 옥수수 뭐 이렇게 관련된 옥수수 한 포대로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복 읽으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 있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되면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알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셨냐? 아니에요. 사레에서 사라, 와이프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라도 보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뭐 여주인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행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온 가족이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이렇게 지금 할례를 행했다는 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누구죠? 모세의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이 고별 설교를 보면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메시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네, 모세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싹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의 할례, 이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하나님이 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어떤 성을 하나 전멸시켜요. 함락을 시키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래서 미리 정탐도 하고 이렇게 그 함락하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들어갈 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내지 마라. 나팔만 불어라.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만 뿌뿌뿌뿌뿌 불고 아무 소리 없이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궁시렁궁시렁 안 되겠어요?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아니 뭐 싸우러 가면 으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돌래요. 돌고 그냥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건 뭐지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뿔나팔만 계속 뿌뿌뿌뿌 불고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가 순종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7바퀴를 이 7일 동안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러고 나서 7바퀴 돌고 했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역사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지진이 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큰 성읍이 그냥 무너졌으니까. 지진이 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7바퀴 와 고함 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와르르 쏟아지고 성을 전멸하는 함락시키는 그런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떠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 레위기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붙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교만해져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겸손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기 앞에 원래 처음 오늘 본문에서 찾아주세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받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기사들이 떴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이 들어간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쇼츠인가 제가 얼핏 봤는데 거기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잠깐 이제 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자기가 73년, 74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살 유신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정치범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계셨대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크게 회심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그 자기가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서 굉장히 회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바라기는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이거 대통령을 참 그 감옥에서 지금 있는데 성경을 읽게 돼서 자기처럼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침 묵상에 올리셨대요. 그런데 그 비서관이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 대통령님께서 김진호 목사님이 사인이 들어간 성경을 좀 읽고 싶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사서 사인하는 것보다 당신네들이 사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갖고 오고 거기다 사인을 해주시고 시편 37편 말씀 본인이 그 말씀을 발견하면 참 성경을 읽어가다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받고 그걸 써서 이제 주셨대요. 전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그런 대강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못 암송했는데 그런 말씀을 적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분의 또 회심이 되도록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 포피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악한 행실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런데 예레미야서 그 4장 3절 4절 위에 보면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네, 우상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마음의 포피를 베어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 어떤 분은 돈이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요즘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발견하는 거는 미디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돈이 주로였다면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핸드폰 두고 왔어. 그러면 집으로 다시 가서 핸드폰 가지고 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데요. 뭐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접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메시지, 게임, 유튜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아직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고 목사님께서 금요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끊어라. 그래서 저는 뭘 끊으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배가 이제 기도회가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 기도 끊고 가서 기도해줘라. 그 말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끊어라고 하실 때 감동이 됐던 게 아니면 미디어를 끊어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 오면 받기는 하시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안 보고 계세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예전에는 음식을 굶는 것이 금식하는 게 굉장히 큰 금식이었거든요. 뭐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사흘 금식, 뭐 40일 금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무슨 금식이 힘드냐면은 미디어 금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동안은 오늘 미디어를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정이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 미디어에 너무나 이렇게 기대었던 그런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미디어로부터 자유하다. 미디어는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보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막 그거에 매달려서 막 계속 요즘 학생들 보니까 그 쇼츠 보면서 짧게 착착착착착 하니까 막 정신없이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보고 있고 오죽했으면 신호등 건널목에 사고 나지 말라고 그 밑에 불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서 길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어요. 하도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신호등 보셨죠? 네, 다는 아닌데 그 시청 앞에 가면 신호등 건널목에 그런 게 있어요. 반짝반짝해서 빨간불로 그래서 이제 건너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제거해야 되고 그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면 그 악한 행실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세우시기 원하면 2절에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리, 공평,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그 신명기 이제 10장 아까 그 16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쭉 담겨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이렇게 보면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없나? 판단하는 것이 없나? 뇌물을 받고 내가 혹시 쓱 무마해 준 것은 없냐? 그런 것들 돌아봐야 되고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잘 세워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이런 거 이방인들, 외국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러면서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고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면서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밖에 없었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요. 400년 이상 그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올 때 한 240만 대군이 나왔거든요. 이집트를 나올 때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하면 한 4배 정도는 될 거니까 한 24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70명에서 240만 명 어떠세요?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세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어때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거는 제가 실지를 못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26절에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28절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상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거역하게 된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암암리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그냥 악한 행실로 가서 악한 행실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불. 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사할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단계를 올리시려고 할 때 이제 이삿짐 싸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어떤 굳은 마음이 없는지 또 혹시나 하나님이 세워가시게 내 삶 속에 무너진 곳이 있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기 원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저희를 이끌기 원하시는데 저희의 고집으로, 저희의 불순종으로 혹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순종의 걸음걸음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의 생각으로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를 채워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의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저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가 서고 하나님 앞 진리가 저희의 삶 속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